2013년 11월 24일 11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 14 우리 성도들은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13, 14절 두 절을 가지고 좁은 문에 정확한 답, 이런 제목으로 좁은 문의 답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 대학 입시 수능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계 지리 8번 문항이 지금 오류가 있다 해가지고 소송도 불사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지리 8번 문항이 어떤 거냐면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그 다음에 유럽연합 이거에 대한 옳은 답을 고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작년까지는 북미 유럽연합의 이 경제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건 작년까지고요. 올해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올해부터는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가 훨씬 커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 규모가 훨씬 더 큰 그것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교과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었는데 2013년 올해는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가 더 커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답을 두 가지로 낸 겁니다. 어떻게 냈냐면 하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답을 쓴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교과서에는 그렇게 배웠지만 올해는 2013년도는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가 그 자유무역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실상은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가 더 크다. 교과서는 작년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배웠지만 실상은 올해는 이렇게 더 크다 해서 실상을 답으로 대답한 학생들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 제가 설교하려고 하면서 2013년도에 시행되어진 대입 수학능력 평가 이거에 대한 문제 지금 출제 오류 이거를 왜 말씀드리나 성경은요 지금 수능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이랬고 올해는 이렇더라.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요 창세 때부터 제가 거기 문 좀 닫아라. 창세 때부터요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 14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인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문이고
그 다음에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란 말이죠. 멸망의 문. 그러면 제가 이제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항상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왜 믿는고 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세월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인생은 70, 80 뒤에는 반드시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물을 거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물을 거냐면 자 좁은 문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요 오늘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 좀 해보실랍니까? 어떤 분이 누가? 제가 어떻게 물을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는 여기 생명의 멸망의 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 들어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물을 거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계셨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통용되는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겁니까? 성경은 어디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좁은 문에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3장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요. 똑같은 구절이고 똑같은 장이거든요. 똑같은 장인데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마태복음 7장과 이 누가복음 13장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좁은 문인데요. 여기 제자들이 23절에 뭐를 묻느냐면 23절에 주여 뭐를 얻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의 이 좁은 문 14절에서 생명의 문을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 생명의 문을 분명히 답을 내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문을 구원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을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한 번 있고 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이 구원 생명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에 있다고 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냐고. 이거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죠. 가만 생각해 봐요. 이거 지금 보시는 분 많을 테니까. 인터넷 올려놓으면 수백 명이 보시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문 들어가는 좁은 문을 가는 거냐 이 말이야. 이게요.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몰라. 하나밖에 몰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에? 예수 믿으면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냐 그 말이요. 내 눈에는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것은 오늘 저희 교회에 지금 처음 온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소리가 들어오는데 무관하게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말고요. 최 목사 설교에 한 번도 애기 소리가 안 나더니 오늘은 무슨 애기 소리가 나냐. 제가 지금 애기 엄마한테도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고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고 그냥 여기 지금 설교 들어라 그렇게 하고 제가 제재를 안기 때문에 아이 소리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은요 이거 인터넷을 보시면서도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 답을 오늘 설교에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확인을 시켜드려 볼 테니까 상고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주 예수께서 2장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보여줄 뿐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좁은 문, 여기 생명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는 문 어떻게 들어가나? 자,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습니다. 참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이. 좁은 문. 이거요, 참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하고 지금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1년 넘게 공부하신 목사님들 계시고요. 지금 짧게는 7개월, 5개월 이렇게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참 소망이 전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1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고 지키라 그러죠? 여호와의 도를 주면서 지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 그러면 해답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여호와의 도는 이것은 창세기 18장 19절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의 분명한 대답은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이요.
읽습니다.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5절인데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한 번 더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4장 8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신명기 4장.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구약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지금 이 시대가 신약 시대요, 은혜 시대요. 그런 시대에 무슨 구약을 저 목사는 자꾸 끄집어내느나? 아니, 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사람들의 본성이 악해졌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는데 왜 구약의 율법을 말하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고 그렇게 하죠? 신명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뭔 법과 같이? 율법과 같이 이 율법은 명령, 계명, 율례, 법도입니다. 아멘. 계속합니다. 시작.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신명기 27장 읽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과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지금 신명기 27장 여러분이 9절 10절 읽었는데 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령과 뭐예요? 명령과 규례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거냐 뭐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는요. 규례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고 그 다음에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규례는 돈으로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그 다음에 명령은 내가 몸으로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이제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여기, 규례는 돈,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그 다음에 명령은 내가 몸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여기 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복음 13장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이 좁은 문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답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이요.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한 번만 더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기 보십시오.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냐면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왜?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죠?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 말이죠. 생명의 부활.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무슨 부활을 했다? 생명의 부활을 했다. 여기 생명의 부활.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여기 보십시오. 어떤 문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여기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선한 일.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 예수 믿었으니까 다 생명의 부활합니까? 거짓말이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사기다 이 말이야. 사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 에?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요? 그러면 2013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출제 잘못. 작년도까지는 경제 규모가 이랬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래서 학생들이 현실에 맞게끔 올해는 이렇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썼고 교과서에는 저렇게 돼 있고 그러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고 물으면 100명한테 부르면 100명의 목사말이 다 달라. 1000명한테 부르면 1000명의 목사말이 다 달라. 누구 말이 맞지요? 내가 그랬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거짓말이다. 사기다. 로마서 7장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이 뭐예요? 첫 번째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율법은 규례와 법도 신명기 4장 8절에서
신명기 27장에서, 신명기 18장에서, 신명기 30장에서 규례와 명령. 그런데 이 율법 지키는 것이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데 신약 은혜 빙자에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폐해버립니까? 당신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길어봐야 70, 80, 100년밖에 못 사는 주제에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립니까? 그래놓고 당신 말 집어넣으면 그 말이 최고요? 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2단이네, 1000단이네, 10,000단이네 해도 할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여기 생명의 부활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얘기요. 예? 그럴 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완전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다. 그 얘기요.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할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문 들어가서 구원,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제 설교를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딱 떠오를 텐데요. 뭐가? 호세아서 8장 12절이. 한 번 더. 그래서요, 성경을 딱 피면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어떤 거였냐면 호세아서 8장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항상 떠올리는 성경이 호세아서 8장 12절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자, 호세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어떻게 된 말입니까?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면 율법을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의 좁은 문은 여기, 야, 너는 반드시 완전해야 된다. 그 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완전 꺼내놓으면요, 수도 없이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단 말이에요? 하고 덤비는데,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 23. 먼저 22절만 읽을 건데요. 먼저 22절만 읽을 건데,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는 시온산에 들어간다. 시온산. 같은 말인데,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 말이죠. 네? 이게요,
지금 그냥 흔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합시다. 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가는 건데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해놓으니까 그냥 통용되는 그 말로 그냥 쓰자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시온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천국에 들어가냐,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읽습니다. 22, 23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기록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누구의 영밖에 못 들어가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밖에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못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어디는? 여기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문 들어가는 사람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못 들어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온전케 된 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으니까 맞죠? 신명기 18장 13절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같은 말 아니에요. 완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못 들어간다 이 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의인의 영.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보여드리는 성경이 이게 맞다면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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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림턱도 소리 말아요. 완전하라 이 말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또 말씀드리는데 율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쓰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너는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이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행할 때 구약의 성도들은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누가복음 보시죠. 1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 99%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누구요? 의인이니. 어떻게 하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계명과 규례를 여기 명령을 계명으로 바꿔놨죠? 아멘.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한단 말은 완전케 지키더라 그 말 아닙니까?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말은 완전케 지키더라 그 말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한 의인이 있었지요? 있었지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냐고 나한테 따지고 덤빕니까? 예? 무식하면 용감하게 되어 있지만 용감해도 이만저만 아니지. 사도행전 10장 보십시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냐고? 사도행전 10장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거기 2절을요 22절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소개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는데 2절에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그랬으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전도서 12장 13절 경외한다는 말은 이거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인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놓고 22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한 번 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한 번 더 의인이요 고넬료는 누구요? 한 번만 더 고넬료는 누구요? 의인. 잠언 20장. 의인. 여기요. 그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잠언 20장 7절. 고넬료는 누구야? 아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의인 그러지요? 자, 잠언 20장 7절.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 더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아무나 아무렇게 살아도 의인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의인입니까? 어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그 복이 있느니라 누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후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히 행하는 의인.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건 여러분에게 지금 구약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요. 20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우리지요.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혀드렸는데 제가 칠판에다는 뭐라고 써놨냐면 7장 12절까지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7장 12절까지는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요. 완전케 된 율법이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읽습니다. 이건 바울이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사도 중에 사도요. 사도 중에 사도. 제가 이거요,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이 사도를 왜 택했나?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물을 건데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도 올려놨길래요. 설교를 올려놨길래 그거 설교 잠깐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도. 당신이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고? 어린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 얼마나 성질나면. 에? 카메라가 싹 돌아가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가 수백 명이요. 아니, 자기 지옥 가는 건 난 뭐라고 말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성도들 지옥 가는 건 너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섭리 웃기고 있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또 그거 들으면서 또 우리 목사님은 유식하다 그렇게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있네. 아이고 어찌할 거나 이 세대를.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막 내뱉어.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는 목사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을 바울이 정의한 것. 자,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율법은 율법인데 누구의 율법이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냐? 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을 신약에서는 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케 만들었단 말입니다. 완전케. 어디 내용을 갖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했다 그 말이요. 그래놓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 여기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자세하게 빌립보서 1장이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8장 여러분 생각나지요? 예? 율법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10,000가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율법을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율법을,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한 번만 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서. 근데 또 말하지. 여기 율법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죠? 10,000가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인데, 자,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16절. 마태복음 22장. 이 하나님의 복음을, 뭐를 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했어.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뭐를 가르치는군요. 하나님의 도 한 번만 더. 뭐를 가르치는군요. 그래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아이고, 하나님의 도 해놓고 설교엔 내 성질이 얼마나 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도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0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도 하는 거지. 에? 성경, 성도들의 영혼에 직접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도는 수천 명이야.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의 뭐요? 예수의 복음. 그러면 보십시다. 빌립보서에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는 싹 빼버리고 복음만 연결해 보자 이 말이야. 자, 복음만 지금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왜 이 짓까지 해야 됩니까? 에? 제가 왜 이 짓까지 해야 되냐고. 앞에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복음 그랬거든? 이걸 통달된 주의 종으로부터 배우면 목사는 어떻게 말을 해도 성도는 알아들으니까 복음 요것만 딱 앞에는 생략해버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를 복음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다른 건 싹 빼버리고 복음 그럴 때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그냥 복음 이렇게만 해도 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완전케 된 율법을 가르친다고 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걸 가르치는 것이 다 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태복음 6장 빨리 봅시다. 야, 우리 집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오갈 데 없는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좀 돕느라고 기거할 장소를 제공하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방해가 크게 달합니다, 크게. 왜? 예배를 이렇게 한 번도 안 드려봤으니까. 뭐 예배는 예배고 뭐 나 할 짓 다 하고 뭐 뛰어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습성이 그대로 나오고 물론 안 갔지만 교회도 안 갔지만 모태신앙인데 네?
39절서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33절, 3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 34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딱 더해지는 것이 여기죠. 여기 완전케 된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완전하라, 이거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뭐하심 같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한 번만 더. 너희도? 그런데 여러분, 온전과 완전은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이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한 사람만, 완전한 사람만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뭐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은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 들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다고 인정, 아멘하고 쫓아오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좁은 문, 완전한 문 들어가느라고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서 저감 내 입 안으로 쏙 떨어져 들어오겠지, 냠냠냠 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몇 그루 있는 감나무 감을 땄는데요, 그 감 따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로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나무 3주 올라가서 제 아내하고 둘이 감 따는데 상처가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그 감 따 내리는데도. 천국은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저희 것이며 그러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제가 감을 따려고 온 몸에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을 짜서 먹었듯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더 구체적으로 완전하려고 몸부림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요? 그건 사기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집어넣기 위한 사탄의 칼빈의 누태의 사기다 이 말이야. 어떤 게 믿을 거요? 한 군데만 여러분이 보실 건데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이거 참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9절서부터 읽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구절은 22절입니다. 읽기는 19절서도 읽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번만 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어떤 믿음이요? 여기 온전 완전한 믿음이요. 그렇게 좁은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1장 5절 믿어 순종, 16장 26절 믿어 순종.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좁은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 조금만 더 상고하실 것은 이 완전한 것은 좁은 문이면서 두 가지 뜻으로 또 해놨어요. 이 좁은 문을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그러면 첫째는 이 좁은 문 저기 보세요. 이제 저 보세요. 여기 뭐야 봐요. 난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하나 오죽하면 상고하고 확인하다가 하나님 항복 그랬을까? 이 좁은 문을요. 자, 여기요.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다 끝나서 좁은 문을요.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첫 번째는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노아와 그 일가족이 뭐를 짓는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방주를 짓는다고 해놨어요. 방주를 짓는다.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에서는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기름등불 준비하는 것. 그런데 이걸 깨달을 길이 없어. 기름등불 준비하는 일. 이것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신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또 뭐라고 말했나? 어떤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한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참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시간이요 몇 시간씩 있어서 이런 설교 같은 경우는 하루
통일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와는 상관이 없어야 되죠?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행해서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을 즐기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